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마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이 성경의 주제를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세 단어로 요약을 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또 단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성경을 세 단어로 이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이 성경을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예수님, 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시죠, 인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도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이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인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하나님, 인간,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흔히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혹은 포도원 소작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냐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는 아주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드신 후 그것을 새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먼 타국에 간 그 주인이 이제 새로 준 포도원에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자, 여기 보시면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얼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성경 원어에 보시면 극히 소량이 새로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 이것은 돈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소유권 확인을 위한 일종의 의례적인 이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를 받는다. 이 세는요 아주 극히 소량,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오너십입니다. 소유권의 진정한 확인을 위한 일종의 의례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한번 보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포도원,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로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은 거의 대부분 이 포도원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마당 그리고 삶의 조건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세를 받는다. 근데 이 포도원이 뭐냐?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당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당의 대표인 포도원의 온갖 좋은 것들, 야고보서는 이 온갖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 우리의 생명,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의 진정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절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이 오너십,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세를 내야 되죠. 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세를 받기 위해 온 그 종을 심하게 구타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그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는데요, 강도가 더 심해지죠. 마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그냥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더 심해집니다. 마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죽였어요.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심지어 그를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우리의 삶의 대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들, 그리고 포도원,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촉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오래 참으시고, 이런 나를 인내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내 삶 속의 포도원 가운데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온갖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오너십, 내 삶의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진정한 이 포도원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종을 보내죠. 때려요. 또 다른 종을 보내죠. 머리에 상처를 내죠. 또 다른 종을 보내요.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자기의 상속자를 보냅니다. 자기의 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이 아들을 죽이면 그 주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자, 이 농부들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 것이에요. 근데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죠. 이 매니저의 탈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당연한 진리를 알면서도 음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것이 되리라. 누구의 것요? 우리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어리석은 매니저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참 재밌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부자가 농부로서 씨를 뿌리겠다, 막 계획을 해요. 엄청나게 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계획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농사를 열심히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죠. 또 소출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정말 풍성이 나올 것이다 예견하고 곡간을 넓히는 개조 작업까지 착수하고, 예상은 적중합니다. 모든 것이 적중해요.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것이 착착착착 적중하고, 그냥 넓혀진 이
이 그 곡간 가운데 풍성하게 모든 것이 찹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만약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오늘 도로 가져가시면 내가 생각하는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핵심은 뭐냐? 소유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의 재산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 착각하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이러한 매니저, 어리석은 부자,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삶의 오너십, 내 삶의 소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때리고 거저 보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반역이다 얘기를 하죠. 반역이다. 아주 심각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무서운 반역의 음모가 오늘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의 존재, 그리고 내 안에 숨어있는 음모를 가리켜 성경은 죄다. 이 죄를 범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성의 정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극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최후의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보낸 다른 종들과 구별됩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자,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은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시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며칠 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포도원 밖에 내버려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최후로 보낸 그 아들, 진정한 삶의 오너십, 그런데 그것을 빼앗고 그를 죽이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리고 죽어 포도원 밖에 버려진 그 아들, 그 광경,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버려졌지만 그 모든 버려짐과 죽음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은 그냥 무참히 버려집니다. 바깥으로 무참히 버려져요.
정말 그것보다 얼마나 더 비참한 것이 없을 정도로 건축자의 버린 돌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버림을 당하실 예수님, 십자가의 버림을 당하실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돌이 오늘 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이 건축가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 한 건물을 견고하게 세우는 모퉁이 돌, 역사를 세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우리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기초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내 모든 죄, 내 반역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인생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에 반역한 이 매니저의 비유의 핵심,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순간이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또 24절인데 우리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이 바로 부활의 날. 내 모든 반역죄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 놀라운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연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건축가의 버린 돌, 사도들은 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음모를 아시면서도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신 우리의 삶의 마당, 첫 번째로 내 삶의 모든 마당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모든 소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도 우리는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 안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나를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음모와 모든 반역과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오늘도 제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남은 평생,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런데 나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져,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번역되어 내 삶을 통하여 내 자녀와 내 이웃들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내 삶을 통하여 인간을 봅니다. 내 삶을 통하여, 그러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흐린 날에도 여전히 구름 뒤에 있는 빛을 인해 감사합니다. 밝은 날에는 그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떤 날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기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어떠하든 변함없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아침 시작하오니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크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은 개미처럼 작음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큰 뜻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